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에게 또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히 목회 지침을 담은 문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시간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자신의 최후의 순간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피와 땀이 서린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또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릴 때가 되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는 홀로 예배소 교회라는 사역지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 3년 정도 머물면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동역하고 그런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지금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선교여행부터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박해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든든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썩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파도에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 교회는 견고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겨 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은 오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시대의 위기는 디모데를 매우 위협했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 한가운데 바울 자신이 지금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스승이었던 아비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진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받아들이고 가는 도중에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을 겁니다. 그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디모데 아주 어린 소년은 바울을 보았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만날 수 있구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할 때 디모데를 컨택해서 이제 함께 선교 여정길에 오르고 또 3차 여정에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직접 보았고 또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초반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경고하면서 그때는 이런 악한 일들이 횡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깊은 마음을 보면 쾌락을 즐기길 원하고 또 너무나도 안락한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것,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던 사람들도 세상을 좋아해서 떠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예요. 믿음이 있다, 단언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의 가치는 거기에 두지 않고 실제 삶은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내가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 삶. 그래서 때로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은 헌신짝처럼 그냥 내다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인데, 에베소 교회의 위기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도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죄와 쾌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 교훈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버리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그런 말씀, 내 마음을 평안하게만 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런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고 그리고 채워주려는 그런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진리 아닌 말씀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가 외면받는 영적 지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무리 높은 파도가 올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거운 닻을 깊이 내려놓아야 되죠. 닻을 내리지 않으면 집채만한 파도가 넘어오면 금세 휩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닻이 내려져 있다면 그 배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파도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 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닻을 어디다가 내다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닻을 지금 깊이 영혼의 깊은 곳에 내려두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고난의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붙들어야 할 기초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만나도 이것은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안에서 반드시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3장 후반부에는 그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장 초반부에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개인적인 배경을 언급하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또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말씀을 성경을 잘 배우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교육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라서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어릴 적 자녀 교육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 교육은 단순히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는지 살아내는지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왔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을 쌓으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생각합니다. 오랜 철학자들, 철학 사고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그 삶을 추구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그것이 구원이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안내하는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거예요. 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바울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 명령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단지 스승의 조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걸고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명령처럼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가 또 각 부대에게 보내는 그 최후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불복하면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될 명령으로서 무게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령을 받들듯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장차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거기서 상을 받을 문제와 직결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낼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닻에 거하라. 말씀의 닻에 거하겠습니다. 예,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닻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유혹하고 저기서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악한 풍조에서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죄악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항해사들이 이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방향을 알고 그대로 운행을 하지만 옛날 배는 나침반을 의지하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방향 동서남북을 판단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GPS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GPS 주소만 정확히 입력한다면 원하는 대로 안내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지도책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며 운전을 했지만 요즘에는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소만 아무리 처음 가는 곳이라도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그대로 안내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잠깐 실수해서 아니면 이 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다른 곳으로 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다시 안내를 해주죠. 근데 그것도 계속 듣지 않고 고집해서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GPS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GPS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길을 교훈합니다. 때로 잘못을 책망하기도 해요. 그 책망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거슬러 올라와야 다시 정상 궤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육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의 그 GPS,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바울의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단 위에서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에서 선포돼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유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그렇지 않든지 복음 전파를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복음에 우호적일 때만, 관심을 가질 때에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대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때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건강하게 또 지혜를 가지고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하면 내가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밥만 다 먹고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소방관이 있습니까? 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신고했습니까? 저 피곤이 풀리면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방관은 없어요. 바로 즉시로 출동하는 것이 소방관의 역할이에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장비 챙겨서 출동하는 것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야 할 위급한 때예요. 위급한 때인데 왜 우리는 둔감해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경책하고 참아주고 또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중단 없이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또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고난을 넉넉히 받겠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히 고난을 받겠습니다. 네,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안 나오죠.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감수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앞선 두 가지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그 성품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어느 한 가치관을 내가 선택하면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을 경히 여기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는 말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참된 경건의 길은 이 세상의 쾌락과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입니다.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런 갈등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난하게 평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갈등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잘 머물러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금속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여냅니다.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캔 광석에서 이제 순도 100%의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만나게 되지요. 그 뜨거운 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을 지나고 나면 순도 100%의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뜨거운 불과 같은 사건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불과 같은 연단이 지나가고 나면 순도 100%의 믿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 내 삶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주는 표지와도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금방 판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권투경기, 육상경기로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신중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넉넉히 실전에서 그 싸움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작은 고난의 사건이 닥칩니다. 우리는 그 사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때로 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잘 감당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이 찾아왔을 때 본 게임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작은 고난에서 거기서도 내가 회피해 버린다면 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본 게임에서 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다.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혼란스러운 영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굳게 뿌리내리고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수하기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다하고 심판자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통해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용기 내어 복음 전파하는 사명 중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오는 박해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신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